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준 우리 바이올린 듀엣 이상윤 청년과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 가남교회 하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남교회가 소그룹을 잘 정착해서 교회가 큰 은혜와 부흥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곧 들려주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형제된 교회로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밝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따스한 봄날 환한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요즘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안녕한 척 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유능한 상사나 부하 직원이어야 하고 또 집에서는 든든한 부모여야 하며 교회에서는 신실한 직분자여야 한다는 사실로 안녕한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솔직하게 자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진 마음을 부여잡고 버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는 안녕한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웃고 다니는 저도 마음에 안녕한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입 부분에 예화를 적당한 걸 이렇게 찾지 못했는데 저희 사모가 이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안교 시간에 예화를 하나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우리 사모님은 감동을 받아서 나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좀 느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가며 살아가는 해결사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위로가 없으면 한순간도 잘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감추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서 내 아픔이나 슬픔,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어떤 반응이 보통 오죠? 예전에는 주로 요즘 말 표현으로 라떼는 이 반응이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나 때는 더했어. 훨씬 더했어.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자모들, 이게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뭐 애 금방 낳아가지고 바로 업고 교일하고 그랬어. 이런 건 참 위로의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위로는 이래요.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시간이 약이야, 다 괜찮아질 거야, 힘내, 뭐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말입니다. 위로예요. 그러나 막연해요. 또 무책임한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녕함을 느끼세요? 위로가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렇게 품지 못해요, 사실은. 그래도 요즘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참아라, 뭐 견뎌라 이런 위로였다면 요즘은 상담 심리학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돼서 그런지, 또 위로와 공감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는데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소중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조차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채워짐, 그리고 다시 일어남을 주는 위로와 공감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분명히 어줍지 않은 조언보다는 그런 뭐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라는 공감의 말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의 공감은 함께 느껴줄 수는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 사람의 위로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무명 소설가는 자신의 산문집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것은 마치 몹시 추운 겨울날 누군가 내밀어준 따뜻한 캔커피 하나와 같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짧은 온기는 분명 고맙고 다정하지만 캔이 식어가는 속도는 내가 처한 계절의 냉기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빈 캔이 차갑게 식어버릴 때 우리는 깨닫는다. 타인의 온기는 내 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손님일 뿐 내 뼛속까지 파고든 이 겨울을 끝낼 뿐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네. 서양 격언에 신발 속 가시의 아픔은 신은 사람만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남이 보기엔 작은 가시 같아도 내가 겪는 고통은 나를 죽일 듯이 아픈 법이고 다른 사람은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글에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흘리는 눈물의 온도일 뿐 그 눈물이 만들어진 영혼의 깊이까지는 결코 내려갈 수 없다.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상처의 겉면만 핥을 뿐 그 깊은 심연 속에 홀로 앉아있는 한 사람의 고독을 건져 올릴 힘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위로는 늘 친절한 방관이며 다정한 한계이다. 여러분 이 글에 공감을 좀 하십니까?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발생하거나 집에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시거나, 그래서 방문을 가거나 또 전화를 받거나 하면 늘 뭐 기계적으로 하는 말처럼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황 참 힘들지만 같이 기도해 나가시죠. 또 뭐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런데 나름 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을 던지면서도, 내뱉으면서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0% 위로를 내가 주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을 내뱉고 돌아서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냥 제 일 하기에 바쁘고 제 것 챙기기에 바쁘고 하는 모습을 인식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너무 무정하고 매정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나 장로님, 성도님들은 과연 내가 한 그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생각해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힘내라고 하는데 속으로 비웃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름 진심을 다해서 용기를 내 말하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위로가 너무나 피상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서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죠? 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위로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과연 하늘의 위로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는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사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려 합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어린이 설교 은지집사님이 잘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시면서 이 산을 뭐라고 부르게 됐죠? 변화산이라 부르게 됐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오르신 후에 거기에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이 기도는 평소에 그분이 드리는 기도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왜인가? 바로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라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렵고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다친 마음, 위로가 필요한 마음들이 바로 그때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고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극심한 시련의 때 용기를 얻고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 예수님조차도 극심한 고독감 가운데 위로를 갈망하셨대요.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시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으셨다. 다가올 시련의 의감이 그를 억누를 때 그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의심과 슬픔과 야망에 빠져서 그의 사명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셨으나 그가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말씀 묵상하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셨죠? 충분히 하셨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동행하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고독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도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특별한 위로가 필요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니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위로가 필요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위로를 갈망하던 예수님, 그래서 가장 가까이 두시던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고자 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고 하죠? 네, 그냥 존 게 아니라 깊이 졸았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상에서 위로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설교에 과연 은혜를 받으실까? 과연 결심을 하실까? 다음 생에, 다음 주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힘차게 살아갈 만큼 이 예배가 은혜로울까? 근심하고 걱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깊이 졸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깊이 졸았어요.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자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위로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생의 섭리로 두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두셨어요. 그럼에도 그 위로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하셨지만 정작 그분 자신은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로하고자 누구를 보내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인물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시대의 소망, 여러분 읽으신 거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 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었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들러앉는 모든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었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비로운 광채를 자랑하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을 위로하고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에 관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위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 예수님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변했지만, 그분의 용모는 영광스럽게 변했지만, 그분을 둘러싼 상황은 변했나요?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 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콜콜 자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십자가라는 참혹한 하나님의 형벌은 예수님께로부터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죠? 그 상황을 마주하는 예수님 자신이 변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고 십자가에 걸어갈 능력을 얻게 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빛이 나고 하얘졌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이 변화되다라는 말은 메타몰포입니다. 여기서 몰포는 겉모양뿐 아니라 그 존재의 내적 본질을 의미해요. 그것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흑암에 짓눌려 있던 예수님의 내면이 하늘의 영광과 확신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따뜻한 음성 한마디 들으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살아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변한 것은 없는데 내 안의 절망이 소망으로 메타몰포, 즉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내 주위의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사람들, 힘든 일을 바꾸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그 일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통해 그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생각나게 해서 내 시야를 문제와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해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변에는 수많은 모래알이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래알들은 어떻게 되죠? 네, 속절없이 쓸려갑니다. 밀려가 다니고 쓸려가고 파도가 치는 대로 그렇게 해요. 주도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의 위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모래알과 같아요. 환경에 따라 그냥 다 휩쓸리면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가 없는 인간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평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상황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되는 모래알 같은 삶은 늘 불안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변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파도는 모래알을 덮칠 때와 똑같은 기세로 밀려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파도는 더 거칠지 몰라요. 하지만 바위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바위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던 그 무시무시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힘이 없이 부서져서 하얀 포말로 흩어져 버립니다. 나를 삼키려는 그 고난의 파도가 바위라는 존재를 만나자 오히려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예술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를 삼키고 나를 쥐락펴락했던 그 파도가 오히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의 위로는 우리 인생의 파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변 밖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강한 바위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능력과 품성을 증거하는 바위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거칠고 십자가는 여전히 무겁지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내 영혼이 바위처럼 단단해지면 그때부터 파도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파도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를 증명해 주는 찬란한 물보라일 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의 파탄,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하늘의 위로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속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자의 기도이며 진짜 위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위로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건 그 자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건 자체보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다라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었고 세상은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실 법한 상황이었고 그분은 고독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수천 년 전의 인물들이지만 지금 예수님 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들이 하필 그 두 사람이 왔을까요? 먼저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뭐 하실 걸 말했대요? 별세하실 걸 말했다라고 합니다. 별세.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세요, 마음 단단히 준비하세요,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나 이 별세라는 단어는 원어로,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 모세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곧 죽으세요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파송이 된 거예요.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고독하게 씨름하고 열재한 가운데서 외롭게 힘들게 할 때 예수님 저한테 힘 주셨잖아요. 그래서 엑소더스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도 그 엑소더스의 장면에 다가오신 겁니다. 저한테 주셨던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면 온 인류가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고 그 길을 나만 걸은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고독을 씹으며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으로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고독하면 엘리야만큼 고독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어요,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예수님 기억나시죠? 제가 그리 시냇가에서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고독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제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혼자가 아닙니다. 온 하늘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위로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삼손, 믿음의 선조들의 장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고독하고 힘든 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다져진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하늘이 우리를 주목하고 응원하고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 모세와 이런 엘리야와 에녹 같은 사람은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통과한 승리자들로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들에게 이렇게 조언할지 몰라요. 모세가 그 아무개 집사는 지금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어.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거든. 내가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슬펐거든.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겠소? 그럼 천사들이 가서 그 수호 천사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고독하시고 너무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른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이야기이자 시인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아시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하늘에 가서 이제 뒤를 돌아보는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예수님, 제가 왜 가장 힘들었을 때 이때는 저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곁에 둔 소그룹원들, 믿음 안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하늘까지 함께 가는 거라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늘의 이러한 위로를 듣고 오늘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위로는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겪으실 수치와 조롱 때문입니다. 며칠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침뱉으며 조롱당할 일이 이제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처참한 비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붙들어야 할 하나의 진실, 그것은 세상이 나를 뭐라고 비웃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닥치면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가 그러고도 목사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라고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는 실패하잖아.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때 하늘의 위로는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내 독생자의 핏값으로 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5만 원권 지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막 구겨보겠습니다. 발로 밟고 흙탕물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만 원권은 1,000원권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비록 더럽지만 구겨졌지만 여전히 그 가치는 5만 원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그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가치로 보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토록 찬란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에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로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셨잖아요. 그대로 거기 머물러 계셔도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막 셋을 짓고 그 영광 속에만 계셔도 되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받은 예수님은 그 힘으로 산을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마음으로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서 위로를 조금 더 받지 못하셨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십자가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늘의 위로는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하늘의 위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의의를 얻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평가하고 가르쳐 줍니까? 당연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날 판단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만큼 가치를 지닌 자들이며 그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이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된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소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파도가 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려가는 그곳은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 산을 내려가셨고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십자가 너머의 승리를 향해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위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로 결심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둘씩 혹은 셋씩 짝을 지어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혜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을 위해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 또 설교 말씀 중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통 기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신성이시지만 인성을 다 경험하시면서 하셨고, 그럼에도 또 예수님께서도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은 그분이 또 용기를 내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저도 말씀이 저의 또 위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꼭 붙들어야 함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또 충실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한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